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잘 지내시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요즘 가장 흔한 질병 중 하나인 우울증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울증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가정과 꿈을 무너뜨리지만 아직도 기독교 안에서는 큰 금기로 남아있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매일 기도하며 성경을 읽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을까요? 이것은 믿음이 부족한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점을 분명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옆에 있는 종 모양 아이콘도 꼭 눌러서 알림을 받아주세요. 제가 올리는 모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중요합니다. 함께 걸어가요. 우리는 함께할 때 훨씬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세계보건기구 WHO는 브라질 인구의 40% 이상이 평생 한 번은 우울증을 경험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우울증은 이미 역사상 가장 큰 전염병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시간이 갈수록 이 문제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울증은 세계의 질병입니다. 안타깝게도 처음에는 진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를 분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은 예상, 고통,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직장을 잃은 것, 또는 이혼과 같은 관계의 상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우울해지기 쉽고 자녀들도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은 심지어 영적인 삶에도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아셨나요? 우리는 이 악을 대적해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울증에 빠진 한 사람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실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브라질 인구의 40% 이상이 평생 한 번은 우울증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 중 하나는 고립입니다. 사람들이 고립될수록 더 외로움을 느끼고 이로 인해 우울증에 취약해집니다. 우리 세대는 불행히도 가장 고립을 많이 경험하는 세대입니다. 팬데믹 이전부터 이미 기술은 사람들을 더 고립되게 만들었고 이 고립은 슬픔과 무기력 그리고 특히 우울증을 일으키며 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사람의 몸 안에서 무언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않으면 이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믿음의 감정은 사실 호르몬이 우리 뇌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따른 결과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울증은 악마의 작용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적은 사람을 괴롭히고 압박할 수 있지만 우울증을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우울증에는 영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이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성령의 열매가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기쁨이 없을 수 없다고 말하며 우울증은 믿음이 부족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말은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느끼며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우울증은 사람들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이 문제로 고통받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속 한 남자의 이야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인생의 한 시기에 우울증을 겪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으시죠? 이 이야기는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삶의 최고점에서 영적 전성기의 엘리야는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이 장을 읽어보시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를 벌인 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크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죽음의 위협을 받았고 엘리야는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성경 속에서 하나씩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이 문제에서 해방되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도 희망을 얻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 앞에 서서 하나님께 불을 내려 번제를 태워달라고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을 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물까지 내려 모든 것을 꺼버리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주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이것이 엘리야의 영적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최고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상 19장에서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함께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말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말하되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내 생명을 그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만들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엘리야가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자기 생명을 구하더라.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곳에 자기 사원을 머물게 하고 자기 몸은 하룻길을 광야로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며 거기 누워 잠이 들더라. 형제자매 여러분, 엘리야는 방금 전까지 바알의 선지자들과 맞서 싸웠지만 이세벨이 단지 위협만 했을 뿐인데도 그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우울증의 상황은 모순적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에서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도망쳤지만 4절에서는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논리적이지 않은지 보이시나요? 엘리야는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하는 모든 단계를 따랐습니다. 그는 사실이 아닌 것을 믿었고 그 생각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끊고 아무도 그를 도울 수 없는 곳으로 도망쳤으며 죽음의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켰습니다. 어떤 면에서 엘리야는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찾는 것과 같은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차이점은 그는 스스로 생명을 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죽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죽기를 원했을 때 무엇을 하지 않으셨는지 아시나요?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지 않으셨고 실망하지도 않으셨으며 믿음이 부족하다고 꾸짖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기 위해 천사를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누워 자더니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가 보니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 한 개와 물 한 병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가기에 심히 멀리 때문이니라 하는지라.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에 힘을 입어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라. 형제자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울증은 사람들의 에너지를 앗아갑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적게 먹거나 더 많이 먹는 경향이 있지만 항상 잘못된 방식으로 먹습니다. 이는 치유 과정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경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개입하시기 전에 먼저 그의 육체를 돌보셨습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여정을 제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인 호렙산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곳은 수세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야기하셨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치유하기 위해 그곳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엘리야가 그 산에 도착했을 때 그는 다시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으셨고 도덕적인 교훈을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질문을 하셨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동굴 속으로 들어가 거기서 밤을 지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크게 분발하였사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들을 헐며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사오니 그들이 내 생명을 찾고자 하나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털어놓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많은 사람들이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고립되는 이유는 그들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을 열 때 그것을 통해 치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심리학자들이 많은 질문을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당신이 찾고 있던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맞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마음껏 말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을 봅니다. 비록 그가 사실이 아닌 말을 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의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도 않으셨고 믿음이 부족한지 질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물으셨습니다. 엘리야야, 왜 다시 이 동굴에 들어갔느냐? 이것은 확실히 엘리야로 하려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마음을 털어놓은 후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주셨고 두 번째 대화에서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불평하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몇 가지 해결책을 보여주시고 그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서 굴 어귀에 서니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크게 분발하였사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들을 헐며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사오니 그들이 내 생명을 찾고자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다메섹 광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며
또 아벨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가 얼마나 낙담했는지 봅니다. 그는 계속해서 불평했습니다. 이것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흔한 행동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고 인생이 얼마나 나쁜지 아무도 자신을 돌봐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불쌍히 여기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자신만이 남았다고 말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엘리야야,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으셨지만 그에게 임무를 주신 후에야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울증에 걸린 사람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바로잡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러지 말아야 한다, 저러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종종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불평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를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엘리야에게 평소에 하던 일을 다시 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였고 그의 사역 중 일부는 앙들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여러분, 평소에 하던 일을 하기 싫어지는 것은 정상입니다. 여러분은 의욕을 잃고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루하루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침대에만 누워있지 말고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지 마세요. 말하기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운동을 다시 시작하고, 일을 다시 시작하고, 공원에 산책을 가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절망에 빠지지 마세요. 어렵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분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치유 과정에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엘리야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우리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하셨다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미래 엘리야가 엘리사와 매우 친한 친구가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가 될 것이었고 그들은 매우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고립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만이 고립이 우울증에 얼마나 해로운지 아십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우울증을 겪고 있는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 단순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이 힘든 시기에 곁에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좋으시죠? 요약하자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으며 우울증을 일으킬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점 더 나빠져서 결국 자신의 생명을 빼앗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도울 수 있는 몇 가지 단계를 따르셨고 이것은 확실히 오늘날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육체를 돌보셨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질문을 하여 생각하게 하셨고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의 목적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가 친구를 사귀고 고립에서 벗어나도록 도우셨습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그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아멘. 이해되셨나요? 제 바람은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지금까지 이 말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이 되길 바라지만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분을 해야 합니다. 문제에 굴복하지 마시고 지나치게 고립되지 마세요.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에 사용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곧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실 것입니다. 아멘. 이 메시지가 마음에 드셨기를 바랍니다. 친구와 가족과 공유해 주시고 제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매일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에서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으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큰 포옹을 보내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